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말씀 보시면은요, 7장 말씀의 배경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을 삼가하고, 시장도 가니까 서문시장, 저희 부모님 서문시장 옆에서 서문시장을 갔는데 그 앞에 길이 훤히 뚫려져 있는 거예요. 시장 안을 가보니까 상점들이 정말 고객이 없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가 포위화되니까 이 물자들이 통용이 되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기근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냐 하면은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니라. 여기서 비둘기 똥은요, 실제 비둘기 똥이 아닙니다. 이 곡식 종류 중에서 비둘기 똥 모양의 곡식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나귀의 머리가, 이것의 값이 80세겔이나 정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김혜석 선교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75kg, 제 몸무게하고 똑같은 돼지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형 아시겠죠? 이게 윤곽이 잡히시죠? 근데 그 돼지를 동네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그 상에 남는 것이 뭐냐면 돼지 머리만 남더라고요. 돼지 머리는 아무도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부위예요. 그죠? 여기 성경에서도 말하면은 고기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하급으로 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나귀의 머리였습니다. 그러한 고기의 가격이 80세겔이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1세겔이면 사는 것인데 80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 내에서는 여인이,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모습도 2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28절부터 29절에는 무슨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오늘은 나의 자녀를, 나의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네 아기 삶아 먹자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배고픔이 심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와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7장 1절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듯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1.3리터입니다. 이 밀가루 7.3리터에 1세겔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밀가루는 너무너무나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것이 엄청나게 정상 가격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태도가 또한 다른 부류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뭐에 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시는 분이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걸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장관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르니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그 당시에 왕에게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는 것은요, 왕이 아주 총애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사건, 이 등장인물들은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성문 어귀라는 것은 성안이 아닙니다. 성 밖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마치 메리스에 격리된 사람들이 병원에만 있어야 되지 막 떠돌아다니면 안 되듯이 이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들도 격리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요, 다른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로 말하면은 메르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면은 성 안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 성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해보자. 그러면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 4사람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근데 저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개입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라는 작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들이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해질 무렵에 4명의 문둥병 환자는 아람 진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람 진영에서는 해질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들이 환청을 듣습니다. 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말들과 병거의 소리들이 막 크게 나는 거예요.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집트와 이 다른 군대, 연합 군대들이, 이집트와 햇사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치기 위하여 오고 있구나 해서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식량, 모든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두고, 심지어 말들까지도 다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내심 조심스러운 거는 이 장년들하고 같이 갈 때는 특별히 내가 처신을 잘해야지, 이거 목사로서 처신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아니면 어려울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보면서 정말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정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착착착착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이 너무너무나 빡빡하게 제가 짜는 바람에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도 우리 유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정말로 그 일정을요, 피곤했을 텐데, 엄청나게 피곤했을 텐데 누구 한 사람 힘들다는 말 없이 다 따라주셔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문둥병 환자는요,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확대해 주신 거예요. 확대해 주시고 병거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마병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귀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숨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9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들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막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내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욕심만 지금 차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에 있는 것 다 두고 사마리아의 성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성지기에게 말합니다.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퇴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두고 갔으니까 와서 빨리 성문을 열으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병들을 보냅니다. 정찰병들을 보내는데 말이 그 당시 그 성에 5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 퇴각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왕에게 보고가 되자 왕이 그 성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근데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로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정말로 한 세겔에 거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 성에 부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만 죽습니까? 그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문지기는 어떻게 죽냐고요? 밟혀서 죽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눈이 1m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 집 앞에 눈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눈들을 밤새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50명이 예배 자리에 1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사스니 아니면은 조류독감이니 이러한 많은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명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1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초대 때부터 1863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라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간지 6개월 만에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었는데 죽습니다. 타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선교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익힌 것이 중국어와 한국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도에 한국 조선 땅으로 간다는 제너럴 슈먼호에 그가 몸을 싣습니다. 그때 그가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 땅으로 가는데 조선 땅에서 이 내가 가져가는 성경책을 받아들일 그러한 조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편지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동강에 온 제너럴 셔먼호는 좌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작은 배에 옮겨 타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가 한 것이 성경책을 한자로 된 성경책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한 포졸입니다.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칼을 빼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2권 건네줬습니다. 박충권 그거 받지 않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쓰여진 것이 한국 역사의 시작이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무엇은 책이길래 이것을 나에게 그렇게 주려고 했을까 싶어서 밤에 가서 그 책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버립니다. 나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주고, 이영태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영태는 나중에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평양 영주 주사 박영식에게 전달됩니다.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와서 이게 귀한 딱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성경으로 다 발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나오는 딱지의 재질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 집 안 전체를 도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낮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이분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 근심이 쌓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근심 가운데 또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천장에 성경 구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멀리 선교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박영식이라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집에 자주 오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예수님을 전도를 합니다. 최치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변화를 또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최초의 박영식의 집,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평양 대각성 운동할 때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월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7월달 되면은 저희 아들, 첫째 아들 예담이, 둘째 아들 하임이가 미국에서 옵니다. 왜 오냐 하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선교적인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선교를 같이 해야 되겠다.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드려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부터 엄청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도 그러한 자녀들도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같을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사월교회를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낮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그 고통을 감함이 없이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월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시는 복된 우리 사월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